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과 모든 생명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임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나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를 속이는 사단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저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완성된 성막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성막을 명하실 때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겠다. 그래서 명받은 것이 성막이거든요.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가나안 땅으로 가시는 일주일의 짧은 여정을 두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사건, 광야 40년을 그들로 하여금 있게 하신 일들은 물론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를 40일 정탐하고 온 이후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40년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광야 나그네 길이 만들어졌죠.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광야 40년을 허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완성된 성막을 통하여 이 황량한 벌판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어떠함을 그들이 장차 가야 할 가나안 그 땅에 알리시기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모략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이방인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어떻게? 그것도 명백히 알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들의 위대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 작업을 우리 가운데서 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함께하고 계세요. 어쩌다가 어떤 부분에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 속에 함께하고 계세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인생 속으로 들어왔다. 이걸 우리는 삶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의 연속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언약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을 누리라는 거야. 나는 너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관계를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막을 명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본래 모습은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모습. 본래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깜짝 놀라요. 제가 조금 전에 손을 씻기 위해서 화장실에 갔다가 손을 막 씻다가 거울을 보고 또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정말 아직도 낯설어요. 혼자 놀랬다니까. 손을 씻다가 거울을 보니 어머나 혼자 깜짝 놀래가지고 아 그렇지 나 수술했지 이러고 이제 다시 와 이게 정말 익숙해지지 않는 거예요. 놀랬는데 깜짝깜짝 하루에도 몇 번씩. 근데 자 우리의 본래 모습이 어떠냐? 지금 이 모습은 나의 본래 모습이 아닙니다. 자 우리의
본래 모습은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본래 모습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이 땅의 모든 영광을 통틀어도 하나님의 영광에 비할 바가 안 돼요. 그런 영광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모든 존귀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형상으로 우리가 빚어졌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렸어요. 우리의 본래 모습이 사라지고 본래 모습 아닌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간단해요.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먹지 말라는 거였고 에덴을 지키라는 거였어요. 우리는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래 모습, 영광이어야 되는데 존귀함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모든 걸 상실해버렸어요. 이때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게 성막이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막. 그게 우리에게 필요했던 거야. 에덴에서 우리가 쫓겨나지 않았으면 우리에게는 성막이 필요 없어요. 에덴 동산 자체가 하나님의 성소거든요. 하나님이 동산 거니시는지라. 하나님이 거니시는 그 동산에 아담도 함께 거닐었고 하와도 함께 거닐었어요. 그러니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였죠. 에덴이지만 하나님의 성소였고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이죠. 그걸 상실함으로 그때부터 우리는 회복해야 할 것이 생긴 거예요. 우리의 본래 모습. 잃어버렸던 본래 모습을 되찾아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소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게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숙제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안다 한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안에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놓으셔요. 그 길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본래 모습 회복하는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소를 회복하는 길, 다시 말하면 구원이죠. 잃어버린 우리의 본래 것을 회복하는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에게, 성소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보낼 거야. 그 메시아는 피를 흘릴 거야. 그 피가 너희를 회복할 거야.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요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 것이니라. 21절에 가서 피 흘린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우리의 수치가 가리워지고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트릴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이 뭐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수치가 가리워지는 것. 우리의 수치가 가리워져야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할 일은 피 흘리는 일. 피를 흘린다는 건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세우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에덴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계속 약속을 주신 자,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가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세요.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존재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이러면서 약속을 주셔요. 약속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점점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세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에게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하나의 자손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럿이 아니라 자손을 주셔서 그 자손으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게 하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을 먼저 주셨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가 와서 피 흘릴 것이다. 이 총체적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 이
약속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실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낼 족보를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 아브라함부터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 가문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그들이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14대를 거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만들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메시아가 오기까지 그 모든 족보와 그 모든 가문을 하나님은 굳건하게 지켜오셨어요. 그리고 기어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어요. 그 이름을 예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건지실 것이고, 에덴에서 쫓겨난 그 근본 이유를 하나님은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름을 어떤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 자체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내가 직접 가는데 메시아를 보내는데 그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 예수라는 이름으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잃어버렸던 그 성수 에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수고와 눈물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그 복의 현장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역사를 지금도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그림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완성되어지는데, 우리는 지금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줄게.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구약 4000년 약속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오랜 약속, 메시아를 보내서 피 흘려 죽음으로 너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성되어졌어요. 그 예수가 승천하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 내가 다시 온다. 너희가 본 그대로 나는 다시 온다. 다시 옴으로 완성되어지고, 다시 옴으로 완전하게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가 임하여지고 우리가 그 나라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아멘. 이게 바로 뭐냐면 성막 건축 현장과 같은 맥락이에요. 모양 다른데 내용은 같은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성경 66권 속에 하나님의 모든 플랜은 다 담아요. 결국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소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은 제목이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애굽을 떠나는 이야기 같지만 출애굽기 내용 중에 성막 내용이 훨씬 길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12절 14절에서 끝나요. 나머지 전체는 성막을 지어내는 일이에요. 광야 면직 빼고. 그럼 출애굽의 목적은 성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막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여정을 강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나안 미래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표징, 임마누엘, 그 표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그게 성막 짓는 일이거든요. 자,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두고 우리를 예배의 현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막을 짓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성막 완성, 그 일을 지금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지어져 가고 짓고 있는 중인데, 성막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말은 에덴 회복이거든요. 에덴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본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본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왜냐면 우리는 제한됐어요. IQ도 제한됐고 시간도 제한되어졌고 공간도 제한되어졌어요. 에덴 동산은 제한이 없어요. 언리밋이에요. 근데 우리는 에덴에서 추방되어짐으로 모든 것에 제한을 받아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내 능력 닫기야.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쓸 때 그건 뭐예요? 나의 제한이 있음을 우리는 안다는 거야. 인정한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는 제한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 어느 곳에도 제한받지 않으세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제자들은 문을 열고 들어가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그들 가운데 들어와 버리셨어요. 문을 열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들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시간이 초월되어졌기에 죽음이 예수를 가두지 못했어요. 공간이 예수와 우리를 구별시키지 못하였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시공간 초월자이심을 보여주셨는데 누가 또 그것에 대한 경험을 허락하셨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천사가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웠어요. 그리고 감옥이라 철장이 계속 채워져 있는데 옥새로 채워져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풀어진 채로 베드로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까지 안전하게 인도받아 가게 되죠. 사람들은 그를 가두었어요. 감옥이란 장소에 가두었어요. 간수들에 의하여 그는 지킴을 받는 자였어요. 그러나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제도와 절차와 그 무엇도 베드로를 가두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본래가 어떤 존재임을 보여주셨죠. 시간도 제한하지 못하는, 어떤 공간도 가로막지 못하는 에덴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본래 모습,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베드로에게는 실질적으로 또 한 번 보게 하시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본래 모습은 이런 것이고, 우리의 본래 모습 그 어느 것에도 제한받지 않아.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면 되는 그곳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소 짓는 이 일을 계속 명하십니다. 그래 앞으로 여러분들은 출애굽을 읽을 때 몇 규빗 이거 스킵할까가 아니라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본래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삼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그 형상 그대로 회복되어지는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 나를 에덴으로 인도하는 말씀이고, 나를 본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성소를 회복하는 이 일을 하나님은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항상 숙지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렇다. 모든 시간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경은 우리를 되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 속에 만들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보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 모두의 모든 시간은 성소를 짓는 시간이에요. 성소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이 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만큼 깡패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조그마한 나라를, 그 주변 경제 대국이 그 나라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라는 그 한 일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야곱을 통하여 가장 4대 족장 중에, 구약의 4대 족장 중에 가장 삐딱삐딱하고 말 안 듣고 지멋대로인 게 야곱이에요. 그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야복강에 그를 엎어놓고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딱 우리 같지 않아요? 정말 순전하게 잘 가는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제일 말 안 듣는 지멋대로인 야곱을 엎어놓고 준 이름이 이스라엘. 그게 우리에게는 소망이거든요.
그렇구나. 나 같은 야곱에게 하나님은 주신 이름이 뭐냐?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 이름을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한 이름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은 전 세계 이면의 현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허락하여 오늘날까지 이르게 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과 비교되지 않을 은혜를 힘입은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걸 놓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이스라엘의 이름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 주신 복을 지금까지 유효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비교되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여러분과 비교되겠느냐? 사실 비교되지 않을 복을 우리는 이미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간과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론으로 생각하는, 그냥 추상적인 것으로 끝내버려요. 그냥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말씀은 글자가 아니에요. 이것이 내 인생에 들어오면은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어요. 이 말씀이 내 인생에 들어올 때는, 이 말씀이 내 인생 속에 아멘이 되어질 때는 내 인생의 길이 되어져요. 내 인생의 등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책 속에 있는 글자로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구나,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결론이 있고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생명인 거예요. 내게는 영원한 언약이고 성취되어질 언약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 이 언약을 굳게 잡아요.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성소를 완성해 가는 중이에요. 완성된 성소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임마누엘, 그 복을 우리에게 누렸어. 내가 네 마음문을 열고 네 안에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나는 너로 더불어 이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 지금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막을 지어가는 일, 우리의 시간을 두고 지금 하나님은 그걸 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정을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격적인 그리스도의 일이 진행되기 전에, 물론 예수님은 탄생부터 죽으심까지 부활 승천까지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러나 본격적인 공생의 3년 사역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세례 받으시는 일이에요. 세례는 뭐예요? 거듭남. 예수와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어지는 사건이 세례예요. 다시 말하면 세례의 의미는 구약의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게 세례거든요. 이제 구약의 모든 이전 일은 끝났다. 새 일이 시작되어진다. 이게 세례예요. 오늘 우리가 받을 세례는 뭐예요? 이제 나는, 세상에 나는 죽었다. 이전에 나는 죽었다. 옛정리 생각할 것 없다. 왜? 나는 예수와 이제 하나가 되었다. 이게 세례거든. 구약의 모든 제사제도 이제는 종식돼도 된다. 왜? 메시아가 왔으니까. 이제는 양 잡고 소 잡는 그 이전의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시대가 열렸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 우리 자체가 성소가 되어져서 예배하는 시대가 열렸다. 이게 세례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전에 하신 게 바로 이 세례였어요. 우리 안에 진정한 영적 세례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의 옛정리 전부 발판일 뿐이죠. 그 모든 일은 오늘의 나를 만들기 위하여 있었다. 구약 4000년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에게 옛적 일이 아니라 지금 시작하는 새 일,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어질 새 언약의 일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공생의 사역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받을 이유가 없으세요. 왜 받으셨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끝났다,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 너희들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일에 하나 되어서 함께하자, 그걸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세례이죠. 아멘. 그는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마스터 플랜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의 모든 내용이죠. 그리고 공생의 사역 시작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게 뭐냐면 시험이에요. 하나님에게 무슨 시험이 필요 있겠어요? 예수님에게는 시험이 필요 없어요. 왜? 자기가 창조한 마귀에 하여 시험 받는다? 아니요. 그냥 끝내면 답이에요.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트리신 분이 예수님인데 시험 받으실 이유가 없으세요. 그런데 시험을 친히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너희들에게도 시험이 있어. 없는 게 아니라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전에 하신 세례 받으시니, 시험 받으시니,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 땅으로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뭐냐? 언약이에요. 시험도 언약이에요. 너희 가운데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 그런데 우리에게 시험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도 알려주셨어요. 기록된 말씀. 아멘. 시험이 있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 기록된 말씀. 아멘. 우리는 이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거예요. 왜?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계획, 하나님의 모든 목적, 그것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기 때문에 이 과정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26장에서 무엇이 끝나냐면은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늘 식양이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곧바로 성소 짓는 일로 연결돼도 돼요. 자, 하늘에서 보여준 모든 식양이 있어요.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보여주는 식양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곧바로 내려와서 성소 짓는 일로 연결되어도 되는데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금송아지 사건을 허락하셨어요. 금송아지 사건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봤을 때는 딜레이 되는 시간이죠. 멈춤의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요 사건이 해결되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성소가 완성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곧바로 현장 사역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시험받는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공생애가 이어지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시간 속에도 하나님은 시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 시간은 없어도 좋을 시간 같지만 없어도 좋을 시간이 아니라 꼭 필요한 시간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내가 세례 받았다, 너희도 세례 받아. 이 그냥 물로 세례 받고 물 속에 빠지는 이 칭례가 아니라 세례는, 할례는 마음에 받는 것. 정말 우리가 옛 우리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진짜 세례가, 영적 세례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이전 일이 정말 옛적 일이 되어지고 기억하지 않아도 될 옛적 일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낼 것이라는 그리스도를 통한 나의 완전한 구원,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가문의 완전한 구원. 그게 뭐예요? 본래 것 회복. 본래 것 회복.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이전 일 기억하지 마. 옛전 일 생각도 하지 마. 내가 행하는 새 일. 나는 광야의 길을 낼 거야. 사막의 강을 낼 거야. 되지 않을 그 일 내가 행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 일이 있기 전에 반드시 있던 게 뭐냐? 시험이라는 요 통로를 하나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서, 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마지막 부분이 뭐죠? 사단이 물러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되는 거야. 이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통과시키는데 그냥 가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너희들 땅끝까지 가. 만민에게 복음 전해. 여기서 끝났다면 제자들은 못 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영원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제자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 거야. 근데 네가 한번 쳐봐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기록되었을 때 주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기록되었을 때 사단아 물러가. 기록되었을 때 이 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시험의 현장으로 보내시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완벽하게 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오라. 우리에게 그 디렉션이 없다면 우리는 갈 수 없어요.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모든 디렉션을 다 보여주시고 모든 본을 다 보여주시고 그대로 따라와. 그대로 따라와. 성막을 어떻게 져라? 그대로 져. 내가 말씀한 그대로 져. 내가 말한 그대로 따라와. 따라오면 완성돼. 따라오면 삼위 하나님으로 옷 입혀져. 따라오면 성소가 완성돼. 따라오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일이 만들어져. 가장 쉬운 답, 너무나 쉬운 답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 답을 사단이 혼돈시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와서 혼돈시켜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성소, 성막 완성이라는 이 시간을 지금 만들고 계세요. 그건 우리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 임마누엘, 그 복을 실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누려져요. 그래서 성경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전체가 하나예요. 전체가. 우리는 성경을 66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적을 만드는 길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이다, 유일하다. 무슨 기적을 만드는 답. 어떤 기적? 육신을 입은 내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 그 영이신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올라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면 만들어져요. 우리는 왔다 갔다 하면서 따라가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대로 만들어져. 야곱이 지멋대로 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대로 만들어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림이 그대로 만들어져서 후손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구체화된 12집, 그리고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함으로 아무도 건들 수 없는 세계 열국 가운데 나의 세구나, 그 이름을 완성시킨 건 누구? 야곱을 통하여 만들어냈다. 우리가 어떻게 볼 때는 아이러니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가장 소망이 보인다. 그렇구나. 나 같은 거? 야, 우리가 볼 때는 나 같은 건데 이런 나 같은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달되어지면서 하나님 나라 완성,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표가 만들어지는 그런 귀한 증인이 바로 우리 모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은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성서를 완성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39장 38장에도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고 그가 또 조각목으로 그가 또 조각목으로. 자,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는 어떤 나무? 레바논의 백향목. 그 시대에 가장 좋은 나무 백향목으로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명하신 이 성막을 지을 때는 어떤 그냥 광야에 널려있는 조각목. 비교되죠. 사람이 짓는 건 가장 좋은 백향목. 더 좋은 나무를 찾기 위해서 저 레바논에까지 가서 백향목을 사온 거예요. 우리는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로는 안 되겠어요. 가장 좋은, 현존하는 나무 중에 가장 좋은 백향목으로. 그 향이 100년 간다는 백향목이거든요. 그 나무를 갖다 솔로몬은 그 예루살렘을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나무? 광야에 굴러다니는 조각목으로 지은 거예요. 근데 조각목이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이 금을 지어요. 그 안에 언약을 담아주고 그 하나님이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조각목일지라도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니 그건 언약궤가 되고, 조각목일지라도 하나님이 금을 입혀버리라 명하시니 그건 분향단이 되어지고 떡상이 되어지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는 바로 그런 줄. 나는 이 형편없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여진 그런 존재. 그렇게 우리는 지음받았어요. 이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이 한 주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누려지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본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본래의 족보들이 모든 가문 속에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